안녕하십니까. 한국이슬람교 평화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 이렇게 해서 검은 디자인의 이미지가 막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첫 번째 교리부터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거,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직접 코란을 찾아보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카드 올려놨죠? 꼭 보세요. 첫 번째 비디오를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시고, 왜냐하면 배경 지식,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코란에 대한 부분, 코란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과 트위터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정확히 코란을 찾아주면서 이렇게 증명해줘서 고맙다,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특별히 이제 고맙기는 한데 영상이 너무 길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란 구절을 또 되게 많이도 써놨어요. 코란 4장 3절, 코란 4장 24절, 5장 89절, 33장 50절, 58장 3절, 70장 30절, 이걸 또 다 찾아드려야 할 텐데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영상을 짧게 만들 수 있을지 참 걱정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 영상에서 꼭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지금 두 번째 것도 정말 너무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진짜 답답하고 진짜 가슴이 아픈데요.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슬람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부터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이슬람이 노예를 풀어주는 일을 했는데 노예를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라는 제도가 이미 있었어요. 이슬람 이전부터 있어서 정반대로 이슬람이 어떻게 온건적으로 사회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꾸란이 말하고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슬람이 시작하고 누구부터 가르치냐면 노예들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분들 초대해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이슬람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노예를 만들어야 돼, 성노예를 만들어야 돼, 노동노예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다면 아무도 입교를 안 했겠죠. 어떻게 이슬람이 퍼졌겠어요. 정반대였어요. 심지어 노예가 있더라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치고, 인간은 모두 공평하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를 것 없다, 아랍인이나 비아랍인이나 다를 것 없다, 노예더라도 이슬람 있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첫 번째 교육이었던 아부바크르 시딕 선지자의 첫 번째 교육, 선지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분은 그리고 첫 번째 칼리파가 되셨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매우 유명하죠. 빌랄이라고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그분도 아부바크르께 해서 자신 재산 비싼 금액을 내놓아서 노예를 풀어줬어요. 그 외에도 엄청난 노예를 풀어줬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면 얼마나 소소하겠습니까? 아무튼 코란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4장 3절,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더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니와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 여기서 이제 일부 다치제에 대해서 말이 많으신데 이 해명을 더하면 비디오가 길어지니까 제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 구절을 통해서 카드 확인하셔서 이전 영상을 봐주시고요. 일부 다치제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코란을 읽어봤는데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 그것이 노예를 뜻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코란 구절에서는 노예와 결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코란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노예와의 결혼도 허락이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전에는 노예를 정말 짐승 취급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결혼 자체가 안 됐어요. 그 이슬람 이전부터 아랍 지역에 노예들 많았는데 노예들을 때리고 불평등하게 대하고 결혼이 어딨어요. 완전 진짜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거의 혁명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노예를 만들어도 된다 이 말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꾸란 구절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꾸란 구절 그래서 많이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꾸란 구절 써놓은 걸 볼게요. 4장 24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꾸란이 또 기네요.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하느님의 명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망사 형통하심이라.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뭐 오해를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감추거나 막 완전히 막 바꿔버린 건 아니니까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박동신의 아랍어 교실 아랍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꾸란을 아랍어 원문으로 바로 알려드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갈 테니까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도 성노예를 만들어라, 노동노예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없고요. 꾸란을 한 구절만 딱 뺏어 보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연설문 같은 거 나쁜 기사들 보면 딱 말한 거 일부분 딱 잘라내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 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꾸란의 이전 구절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24절 읽었는데 그 전에 23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결혼할 수 없는 여성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 딸 등등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먼저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결혼이 금지됨을 언급한 후에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 즉 노예들과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구절에 쓰신 것 5장 89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너의 언약보다는 너의 의도와 마음을 개선하시니라. 그의 속죄로서 10명의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이는 너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 또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되나니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일간 단식을 하라. 그것이 내가 언약한 속죄이니라. 그러나 너희 언약은 지켜야 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계시한 하느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감사하라.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만약에 무슬림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걸 못했으면 속죄를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를 하는 방법이 불쌍한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말실수로 하느님 이름으로 나는 하느님께 맹세했고 나는 뭘 하겠어 이렇게 했는 거를 안 한 거, 그거 가지고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슬람은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종교지 노예를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5장 89절에 노예를 만들어라, 성노예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구절이라고 써놨는데 보니까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노예가 있으니까 해방하라고 한 것 아니겠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슬람 이전부터 노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을 공산주의처럼 급진적으로 막 없애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그 사회 제도와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그것을 해방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실수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실수했으니까 그거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노예를 해방시키세요 이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입니까? 그래서 노예를 권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노예 해방을 권장하는 종교예요. 이렇게 노예를 해방하면서 어떤 자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나는 죄의 속죄를 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33장 50절에는 어떻게 나와있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언자여, 실로 하나님이 그대에게 허용하였나니 그대가 이미 지참금을 지불한 부인들 하나님께서 전쟁의 포로로서 그대에게 부여한 자들로 그대의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과 삼촌의 딸들과 고모의 딸들과 외삼촌의 딸들과 이주하여 온 외숙모의 딸들과 예언자에게 스스로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과 예언자가 결혼하고자 하는 경우 그대에게는 허용되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인들과 그들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무화한 것도 알고 있노라. 이는 그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어떤 여성이 결혼이 허락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어떤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거기에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포로라는 것은 전쟁에 관한 특별한 법이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것은 방어권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들을 마구 대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했어요. 포로들을 올바르게 대접하고 잘 보살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여성 포로들 중에 사피야와 주하이리야와 결혼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선지자께서는 그 두 아내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전쟁의 포로였다가 선지자의 아내로서 엄청나게 신분 상승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포로들을 뭐 억압하고 막 노예를 만들고 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들을 잘 제접하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58장 3절에는 그러면 노예를 만들어라, 성노예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지하르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그들이 말한 것을 취소할 때 그들은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라. 너희가 충고를 들었거늘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자, 어때요? 여기 노예를 만들어라, 성노예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내용이 있나요? 정반대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노예 해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왜 노예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하세요? 아무리 정말 자신이 없어서 이슬람이 몰려오면 기독교가 무너지겠지, 우리는 교회 못 만들겠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좀 더 분발하셔서 기독교의 좋은 점을 보여주신다든지 선행을 하셔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사랑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이슬람에 대해서 공격하시고 이슬람이 거짓이야, 이슬람은 노예를 만들라고 강요해, 이슬람은 강간을 해라고 가르쳐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해도 돼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잖아요. 반면에 지금 58장 3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이게 이전에 첫 번째 우리 영상하고 관련도 있는데요. 그때 그 첫 번째로 강간해라, 이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분이잖아요. 3개월의 기간을 두어서요. 이게 거기서 연관되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 기간을 두는데 그 무슬림 남자가 제대로 된 무슬림도 아니고 목하는 성질이 있고 나쁜 무슬림이었다고 쳐요. 실제로 여기서도 지하르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그 어떤 형태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3개월의 기간을 뒀던 거죠. 3개월 동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쁜 무슬림이었구나, 앞으로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해결을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냥 결혼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이슬람법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결혼하려고 하면 노예를 해방시켜.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일단 가르치고 있고 아내에게 나쁜 말 하지 마라,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마라 그것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구절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하르 형태로 이혼한 게 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잠자리 안 할 거야.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아내에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난 너랑 말도 안 할 거야, 너랑 잠자리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의 등과 같소 막 이렇게 상처적으로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제 내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과 잠자리를 하겠나 이 말이에요. 단지 그렇게 말로써 상처를 준 거 당연히 크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내를 상처를 줬으니까 다시 이혼 취소하고 결혼할 때 노예를 해방시켜서 너의 죄를 씻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노예를 만들어라, 성노예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없죠. 자,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구절 볼게요. 고란 7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들과 그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은 허락된 것이되. 이건 이제 이전의 구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노예를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라 노예와도 결혼도 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 이전의 아랍 당시에는
노예들이 정말 많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노예와 결혼은 허락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같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밥 먹거나 그런 것조차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노예들을 품고 노예와의 결혼도 허락하고 그러면서 신분 상승을 시키고 그렇게 노예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랍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있었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슬람에서 뭐라고 말하죠? 노예가 천한 신분이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고 같이 공평하게 대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를 낳으면 노예 신분에서 바로 해방이 돼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누군가 비난할 수도 없고 왜 노예 해방시켰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노예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애도 낳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노예야. 그럼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럼 아이도 막 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까지도 비난받고 왕따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심지어 노예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은 바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면 아이도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가족은 노예로서 핍박당하지 않고 노예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오히려 선지적이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제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읽은 꾸란 구절들 전부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심지어 말실수 하나 했던 것까지도 네가 말실수 했으니까 노예 해방시켜, 이렇게 노예 해방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노예를 만들라고 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강요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 13교를 이렇게 해서 막 꾸란 구절 적어 놓으신 게 보니까 전부 다 해방을 시켜라 해방시켜라 이 말이지 노예를 만들어라 한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슬람이 좋은 종교인지 오히려 이분도 도움으로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많던 아랍 지역의 노예들이 많이 해방이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슬람이 급진적으로 막 공산주의처럼 너희들 다 해방시켜, 빨리빨리 너희 재산들 다 내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심조심 이렇게 권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노예가 전혀 없이 다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슬람에서 그 많은 꾸란 구절들을 통해서 노예 해방시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노예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노예들은 급진적으로 너희들 다 해방시켜 막 감옥 보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 시대에 초기에 수많은 무슬림들을 돈을 줘서 사서 해방을 다 시켜버렸던 것처럼, 실제로 20세기 중반에 사우디에서는요 석유를 발견해서 국부가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1962년에 모든 노예들을 그 당시 시장 가격으로 다 사들인 다음에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랍 반도에서 노예 제도라는 게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이제 보니까 꾸란의 13개월이 이렇게 퍼뜨리신 분이 이슬람을 돕기 위해서, 이슬람이 정말 좋은 종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꾸란 구절까지 다 적어주시고, 엑스맨이 아니신가, 알고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인데 엑스맨의 활동하신 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슬람이 얼마나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것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노예를 부리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절대 이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에요. 같은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 유대교에서는 그 일부 혈통들 유대 민족만 믿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전 인류에게 다 오픈해 놨어요. 한국 사람도 이슬람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슬람으로 입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입교합니다.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슬람에 입교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슬람에 입교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이슬람에 입교할 수도 있고, 뭔가 성격이 나쁜 사람들도 이슬람에 입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급진적으로 니네 재산 다 내놔, 노예들 다 내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회개하세요, 속죄하세요. 어떻게 속죄해요? 노예를 가지고 있다면 노예를 해방시키세요. 돈이 많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희사하세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슬람이 전 세계에 17억 명 이상, 거의 18억 명 가까이 믿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강간을 해라, 노예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이슬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전 인류에게 다 오픈되고 어느 사람이든 다 이슬람으로 받아들여주는 종교다 보니까,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슬림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종교고 이슬람이 꾸란이에요. 하지만 무슬림은 우리 일반인들도 다 무슬림이에요. 어떤 한국인이
사람이 이슬람에 갓 입교하면 그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개인 무슬림이 이슬람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꾸란이 이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무슬림은 절대 이슬람을 대표하지 못해요. 저 역시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이름을 나쁘게 사용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꾸란을 너무 많이 적어두셨고 또 설명할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코란에서 말하는 이슬람 13교 이렇게 해서 막 강간해라, 노예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다 해서 퍼뜨리신 분, 이분들이 정말 위험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외교를 문제화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이분들이 테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슬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슬람을 나쁘게 사용하는 그런 범죄 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쿠란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이슬람이라고 퍼뜨리시면 새로 입교한 무슬림이 이걸 보고 아 이게 진짜 이슬람이구나 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전에 한국인 중학생인가요? 잘못된 이슬람 범죄 단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고 이걸 이슬람이라고 막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이슬람은 절대 그런 게 아닌 종교다. 이슬람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슬람은 절대 강간해라, 이혼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말을 해야 무슬림들이 나쁜 길로 안 빠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퍼뜨리지 마세요. 오히려 한국 이슬람교 평화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하는 이 영상들을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올바른 이슬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 13교 이게 이슬람에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은 그 이슬람을 나쁘게 악용하는 테러 단체들, 범죄 단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나쁘게 이슬람을 이용하고 이슬람을 잘못 이해하고 쿠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까지도 이슬람을 잘못 이해하고 쿠란을 잘못 이해하고 그걸 퍼뜨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 나쁜 이슬람 범죄 단체들이 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범죄 단체들이 하는 이슬람이 진짜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퍼뜨리지 마세요. 한국 이슬람교 평화의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들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나쁜 이슬람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에도 수많은 무슬림 2세대 3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무슬림과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만 10만 명 2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로 하면 18억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슬람 포비아와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이해로 더 이상 문제는 만들지 맙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이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지구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한국인 무슬림들도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한국인입니다. 그들은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이슬람 혐오와 증오, 이슬람의 13교를 이렇게 해서 퍼뜨리는 것,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말하고 악플들 그런 것에 시달려서 나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테러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테러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슬람은 나쁜 종교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쿠란을 잘못 이해한 이들이 있다. 그들처럼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쿠란은 좋은 걸 말하고 있다. 노예 해방을 말하고 있다.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 여성에게 잘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우리 한국 이슬람교 평화회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에 이슬람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잘못된 이슬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 범죄 조직들의 앞잡이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을 악용하고 꾸란을 이상하게 이해를 해서 그걸 퍼뜨리는 자들의 그런 교리들을 대표해서 퍼뜨리고 있어요. 왜 기독교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이슬람 범죄 단체들의 잘못된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시는 겁니까? 온 유튜브에 이슬람을 검색하면 그 내용들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이슬람을 전파하는 게 한국 이슬람 평화의 한 채널밖에 없어요. 지금 이슬람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무슬림인들을 위해서도 아닌 한국을 위해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학문을 위해서 올바른 이슬람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무슬림들이 더 이상 이슬람을 잘못 이해하고 꾸란을 잘못 이용해서 진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한국 이슬람교 평화회는
한국에 잘못된 이슬람이 전파되지 않고 올바른 이슬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테니까요. 매일 영상 하나씩 최소한 올리고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매일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해주시고 퍼뜨려 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기자님들도 이 영상을 퍼뜨려 주십시오. 기사를 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